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347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주는 자의 복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5절로 10절 동일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주는 자의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이 주는 자의 복이다 이런 주제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는 자의 복. 참 좋은 거죠. 주는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이 받을 때도 기분이 좋죠. 근데 줄 때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는 자의 비전, 나눠주는 자의 꿈, 나눠주는 자의 비전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이렇게 남에게 나눠주기를 바라고 계세요. 나눠주는 거 좋았잖아요. 어디 가서 막 오고 받아오고 어쩔 수 없이 그럴 경우가 생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나눠주는 꿈, 이걸 가지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구번역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이걸 살아야 되겠다. 복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복을 나눠주는 삶, 나눠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거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 평생을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딴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면 먼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그 길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주는 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참 이게 좋은 복이잖아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복.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빌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것이 일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누어주는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는. 주는 자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항상 주는 자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는 자의 비전을 가지고
주는 자의 삶을 연습하고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전 세 가지의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세 가지의 복이 있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해요. 첫째는 행복의 복입니다. 행복의 복. 네. 누군가에게 받을 때는 뭔가 조금 좀 미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제가 오래전에,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뭘 좀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제가, 전 안 받겠습니다. 전 싫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받을 줄도 알아야 줄 줄도 아는 거야. 받을 줄 알아야 줄 줄도 아는 거야. 받을 때의 마음을 알아야 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참 큰 교훈이 됐어요, 이게. 큰 교훈이 됐습니다.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받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주는 비전을 갖고 주는 거잖아요. 줄 때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심리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하세요.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나누는 거 아닙니까? 주는 거잖아요. 내 시간을 주고 내 재능을 주고 봉사를 하고 가진 걸 주고 이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뻐져요. 마음에 기쁨이 오기 시작하면 마음에 아픈 것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참 뭔가 이렇게 줄 때 주는 것은 행복입니다. 기쁨이에요. 두 번째는 주면 또 이게 열매를 맺어요. 이게 내가 뭔가를 주면 이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열매를 하나님이 이 뿌린 씨를 거두게 하시고 또 주는 자에게 언젠가는 사람은 이게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받으면 또 돌려주고 싶어요. 이게 언젠가는. 그래서 주면은 이게 또 축복의 열매가 됩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위해 자기 인생을 주잖아요. 시어머니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 따라가가지고 평생을 시어머니를 위해 살겠다. 이게 주는 거잖아요. 희생을.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가정 새롭게 이루고 좋은 남편 만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런 복을 얻은 겁니다. 사렙다 미망인이 마지막 자기 먹고 이제 그릇에 마지막으로 그거 먹으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 먹을 거 있으면 달라 이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 아들하고 둘이 같이 한 번 먹을 남은 음식을 줍니다. 근데 이 음식이 그걸 주고 난 다음에 이 떡 반죽 그릇에 이게 마르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만큼 생기는 거야. 계속.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을 그렇게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건 복이 있는 행동이거든요. 수냄 여인. 우리가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가면 항상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을 합니다. 자기 집에 머물고. 아예 나중에는 그냥 그 집에다가 엘리사의 방을 하나 만들어서 제공을 해요. 근데 엘리사가 계속 가서 그렇게 섬김을 받다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수종들은 제자에게, 야, 우리가 이렇게 와서 맨날 대접만 받으니 이거 뭐 좀 해줄 거 없냐, 이거? 그래가지고서는,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생각을 했죠. 이 집에 보니까 자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좀 해드리시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하고 결국 그 집에 아들을 얻게 됐잖아요, 이게. 참,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주고 대접하고 하는 게 이게 헛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쓴 G7의 책 속에 넣어놓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친절은 반드시 돌아온다 라는 제목이에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햇볕이 내리쬐는 사막 한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끌고 가던 한 젊은이가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발견하고 차를 세웠다. 힘들어 보이시는데 타시죠. 고맙소 젊은이.
라스베가스까지 좀 태워다 줄 수 있겠소? 젊은이와 노인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노인의 목적지인 라스베가스에 도착을 했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황자 노인이라고 생각한 젊은이는 주머니를 다 뒤져가지고 25센트를 노인에게 줍니다. 영감님, 차비에 보태 쓰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참 친절한 젊은이구만. 명함 있으면 한 장만 주게나. 그리고는 명함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엘빈 다마. 이 신세는 꼭 갔겠네. 나는 하워드 휴즈라고 하네. 그리고서는 헤어졌어요. 얼마의 세월이 지난 뒤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무렵에 정말 기절할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워즈 사망, 이런 기사와 함께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 하워드 휴즈가 남긴 유산의 10분의 1을 이 멜빈 다마라고 하는 사람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죠. 엘빈 다마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언장 이면에 멜빈 다마는 하워드 휴즈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가장 친절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친절한 사람, 이것이 유산을 남겨주는 유일한 이유였죠. 그때 이 사람한테 남겨준 유산이 총 25억 달러, 그 하워드 휴즈의 총 재산이 25억 달러인데 그 중에 16분의 1을 남겨줬으니까 최소한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천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무심코 베풀었던 친절, 무심코 베풀었던 25센트 주었던 것, 이게 기절할 만큼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자, 물론 우리가 이런 걸 기대하고 주는 이런 건 아니지만 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작든 크든 이게. 그래서 반드시 주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이게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주는 것은 그래서 저금하는 것과 같아요. 주님은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주는 자의 비전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항상 나눠주고 구워주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잘 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고 하늘에 돌아가면 우리가 준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상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네, 주는 자의 복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